네, 오늘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경 공부하던 거 마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대적자 사탄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31페이지 피겠습니다. 31페이지. 31페이지 이제 맨 마지막 뒤쪽에 우리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마지막 배웠던 게 구원받지 않은 자들 가운데서 사탄이 어떻게 일하는지 배웠었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다른 것을 일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이 어둡도록 이렇게 사탄이 일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한테도 사탄이 가만히 두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사탄이 일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사탄의 역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한 1서 4장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4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4절. 요한 1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질문해 보니까 당신 안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고 밑줄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시죠? 네, 예수님도 맞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여기 우리가 4장 4절을 읽었는데 2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다 믿고 있나요? 네, 시인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에요. 이것을 부인하는 영,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고 부인하는 영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세상에 있는 자가 누구죠? 네, 마귀예요. 사탄, 마귀. 여기서 마귀는 사탄을 말합니다. 마귀들이 있고 그리고 마귀가 있어요. 마귀 할 때에 큰 이제 고딕체로 진하게 마귀 되어 있는 건 딱 한 존재 마귀를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사탄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자는 마귀, 사탄입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크고 위대합니까? 볼 것도 없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고요. 사실은 사탄도 창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그가 있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너희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강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주 강력합니다. 성경은 사탄이 태초에 그와 함께 죄를 범한 천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어둠의 왕국과 함께 일한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이들을 마귀들이라고 언급합니다. 유다서 6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들을 만드셨죠. 천사들을 만드셨어요. 그 천사들을 위해 또 여러 천사들이 있겠지만 덮는 그룹, 아주 강력한 이 영적 존재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사탄이었고요. 또 이 사탄이 어떤 죄를 지었죠?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만들려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런 교만에 빠져서 죄를 지었고요. 이 하나님을 이 천사들이 섬겨야 되는데 자기들의 위치에 있지 않고 이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 사탄을 따른 그런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바로 마귀들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이 마귀들이 함께 이 왕국을 이루어서 일을 하고 있죠. 이 사탄이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A번입니다. 사탄은 여전히 나를 밑줄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 보니까 사탄이 믿는 사람도 시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유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예, 밑줄에 우리 시험이라고 쓰면 됩니다. 사탄은 여전히 나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 믿고 난 후에도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또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약간의 또 시험이 있죠. 예, 사탄이 이런 시험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막아주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시험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우리를 또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이죠. 다행인 거는 그리스도인이 이 시험으로 인해서 완전히 쓰러질 수는 없어요. 왜? 약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거든요. 자, 로마서 8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우리가 마음에 꼭 담아두면 참 좋을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 말씀. 제가 38절 읽을게요. 39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죠.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사도가 확신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아멘. 요 구절 외우시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현재 있는 것도, 장래 있을 것도, 천사들도, 권력들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시험할 수는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B번입니다. 사탄은 나를 밑줄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우리를 고소할 수 있대요. 고소. 사탄은 고소하는 자죠. 사탄의 이름이 거짓말쟁이고요. 그의 이름 중에 하나가 고소하는 자입니다. 고소하는 자.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뭐 말도 할 거 없이 저희를 뭐 마음대로 고소했을 것이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귀는 우리를 고소합니다. 어떻게 고소하나요?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정말 주님 자녀라고요? 이렇게 고소하죠. 우리 마음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넘어졌을 때 이것들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죠. 그런데 고소하면 법정에 고소하는 검찰이 있으면 다른 편에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변호자가 계시죠. 이 변호자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쓰시면 됩니다. 거기 사탄이 당신을 고소할 때 당신의 변호자는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 세상의 변호사들은 거짓말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세상의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진 모략도 쓰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당당히 본인이 거룩한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나서 공의로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서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고 다만 우리는 자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다시 교제할 수 있죠. C번입니다. 사탄은 내가 주님을 섬길 때 나를 밑줄하려고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요거는 나를 막으려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사탄이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결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분명해요. 만약에 사탄이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놔두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지금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가 자신의 자녀들은 가만히 잘 놔둡니다. 이 세상에서 부도 얻고 행복하게 살고 나쁜 짓을 많이 해도 마음 편안하게 잘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막으려고 애쓰죠. 또 우리 형제님께서도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또 우리 김준하 형제님께서 그러시니까 마귀가 막으려고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마귀가 이긴 자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긴 분이십니다. D번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밑줄에서 떠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뭘까요?
맞아요.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그야말로 안간 힘을 씁니다. 안간 힘을. 그런데 우리 오전에 들으셨죠?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고. 예. 예, 믿음을 거부하지 말라고 이렇게 배우셨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2번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허락하셨네요. 네, 오늘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 해야 합니다. 욥기에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우리한테 허락하시는 그 시련은 사실 뭐 예수님 말고 욥에게만 비교를 해봐도 어렵지 않아요. 또 우리 교회에도 이제 육체가 힘들어서 정말 주님께 매달리시는 우리 형제님도 계시고 지체들이 있죠.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욥이 그랬고요. 또 바울도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고린도후서 12장이 쓰여 있는데 거기 보니까 바울이 육체 안에 가시가 있어서 3번 기도했다 했습니다. 근데 안 들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느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자기가 분량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도록 이 육체 안의 가시를 주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럴 때 없나요? 우리 다 항상 건강하고 항상 일이 잘 되고 그러진 않아요. 분명히 우리 안에도 가시가 있습니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한테는 그게 가장 커요. 나한테는 내가 작은 아픔도 그것이 참 고통스럽고 어려워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그렇게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성장합니다. 근데 이 믿음을 잃는 자는 불평과 불만이 내 입에 자꾸 나오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거는 딱 하나예요. 잠언 30장 32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자신을 높였거나 혹은 어리석게 행하여 너 자신을 높였으면은 네 손으로 내 입을 막으라. 이렇게 명령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입에서 불평, 불만이 나올 때는 손으로 입을 조용히 막고 내 마음을 막고 주님께서 이거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이것을 제가 잘 뛰어넘도록 도와주세요. 믿음의 삶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마귀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우리는 마귀를 다루어야 돼요. 마귀에게 계속 속고 마귀에게 다룸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다루어야 할까요? 한번 교재 보시죠. 만일 우리가 이 과를 여기서 끝낸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과 그의 역사를 이길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단계입니다. 1단계. 사탄은 패배한 적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필요합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서 지금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사탄은 실패한 자예요. 사탄의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14절. 시작. 아멘. 마귀를 멸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죽음의 권능을 가졌다는 게 마귀가 사람을 마음대로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마귀가 죽음의 권능을 가졌다는 것은 사람을 죄짓도록 유혹할 수 있어요. 마치 이브를 유혹했던 것처럼. 마귀가 이브를
아담을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죄를 짓도록 거짓말로 꼬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진짜로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죠. 마귀가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예,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사탄의 권능을 깨뜨리셨습니다. 아멘. 사탄은 단지 빌린 시간을 가지고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 사탄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마귀가 당신에게 당신의 과거를 상기시키면, 예, 마귀가 우리한테, 저는 그럴 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나 또 사춘기 때나 또 젊었을 때 지었던 죄들이 떠오르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거나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옛날 일이 딱 떠오르면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마귀가 고소할 때가 있죠. 너가 그랬던 사람이야. 너 지금도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고소할 때가 있죠. 그렇게 우리의 과거를 기억나도록 할 때에, 그 다음에 교재를 보니까 그에게 그의 미래를 상기시켜 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사탄에게 사탄의 미래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냐면요. 자,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호수에 던져져서 그들이 영원 무극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아멘. 영원 무극토록 끝이 없이 마귀가 이 불호수에 던져져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지체를 미워하게 하거나 또 어떤 악한 행위에 빠지게 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마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말씀을 또 읽으면서 우리가 마귀를 대항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 2단계입니다. 당신은 이긴 편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 1단계는 사탄이 패배한 적임을 기억하는 것. 2단계는 내가 이긴 편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 요한일서 4장 4절을 적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거 나중에 집에 가셔서 요한일서 4장 4절을 피시고 여기에 너희는 요거를 이름을 넣어서 저는 그렇게 썼거든요. 동혁아 이렇게 하면서 동혁이 내 안에 계신 분께서 이런 식으로 썼는데 여러분들은 또 각자 자신의 이름을 써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3단계입니다. 3단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마귀를 대항할 수가 없어요. 자, 에베소서 6장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예, 한번 요 펴놓고 우리 네모칸을 밑줄을 한번 메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허리를 동여매는 띠. 14절에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자, 뭐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진리로. 네, 밑줄에 진리.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 B번 흉갑. 14절에 또 있네요. 무슨 흉갑? 의의 흉갑. 예, 의입니다. 의의 흉갑. 그 다음에 신발이네요. 신발 15절에 있습니다.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화평의 복음의 신. 예,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예, 화평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예, 이 발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이 신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일까요? 여기 화평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복음은 하나님과 죄인의 사이를 원래 화평할 수가 없는데 화평케 하는 내용,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 쓰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평의 복음입니다. 16절 보지요. 16절에 보니까 방패가 나와 있어요. 16절. 믿음의 방패. 예.
믿음의 방패로 우리가 불화살들을 막아야 돼요.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투구, 예, 머리에 쓰는 투구. 17절에 있네요. 구원의 투구. 투구가 제일 중요해요. 머리가 제일 중요하죠. 팔이 뭐 부러졌거나 뭐 여기 화살을 맞았거나 해도 회복할 수 있는데 머리를 다치면 치명상이에요. 치명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셨죠. 예, 치명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구를 써야 되는데 믿음의 투구, 구원의 투구죠. 구원의 투구. 구원을 잊어버리고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하거나 구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치명상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처럼 살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이네요. 17절에 있어요. 17절. 예,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의 검이 아주 그냥 잘 취하는, 예, 말씀 사랑 침례 교회여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3단계는 전신 갑주를 입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사탄은 패배한 적이다. 두 번째, 나는 이긴 편에 속해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번에 4단계입니다. 사탄에게 한치의 틈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에베소서 4장 27절 보니까요. 이 구절에서 우리는 마귀에게 예, 틈이라고 쓰시면 돼요. 틈을 주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이 쓰여 있어요. 자, 그 다음 5단계입니다.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예,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예, 이 영적인 세계에서 그래요. 예, 우리가 다윗이 언제 무너졌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언제, 한참 전쟁을 열심히 하고 승전보를 울리고 할 때는 다윗이 무너지지 않았죠. 근데 이제 다 잘 이루어서 이제 다른 부하들은 다 전쟁에 내보내고 나는 편안하게 쉴 때에, 예, 그렇게 틈이 있을 때에, 그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못했을 때에 다윗 같은 사람도 무너졌어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말씀 앞에 새롭게 쓰면 됩니다. 예. 고린도 후서 2장 11절을 찾아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것도 나중에 한번 찾으셔서, 예,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이 말씀이 쓰여 있거든요. 이 말씀도 찾아서 한번, 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 6단계. 절대 후퇴하지 말고 마귀를 항상 대적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자, 요 말씀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한번 가보시죠.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아멘. 당신이 마귀를 대항하여 일어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어떻게 써 있죠? 도망간다. 예.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쓰여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마귀하고 대적해서 싸워 이기는 방법은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예, 어떤 식으로 대적할까요? 혹시 아실까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될까요?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물러갈지어다! 이걸까요? 예, 그게 아니에요. 그 앞에 쓰여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 방법으로 이기셨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예.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는 순간이 왔을 때에 마귀가 그게 저희를 유혹하는 거거든요. 저희를 시험하는 거거든요. 그때에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할 것입니다. 제가 수고할 것입니다. 제가 주님 명령대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죠. 겸손하게 주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러면 마귀가 도망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다 순종해 본 적이 있죠. 그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고 마귀가 도망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본 적이 다 있어요. 예, 매일매일 우리가 이 삶으로 이런 삶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참 귀중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하리라. 이 말씀 우리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줄을 볼게요. 자, 베드로전서 5장 9절을 찾아보십시오. 여기는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라고 쓰시면 됩니다. 믿음에. 그 밑에 줄,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 여기에 주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사용하신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기에 다 기록된 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하셨죠. 바로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3절을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쓰여 있고요. 우리는 성경을 인용하면서 마귀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이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쓰시면 되고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도 우리 지체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안 되죠. 안 되고 마귀가 저희 안에서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외칠 수 있어요. 나를 지금 유혹하고 있는 사탄아, 나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 사탄아, 나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지체에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탄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명할 수 있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특성과 역사에 관한 마지막 경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 두 번째 문단 이사야 14장 14절에서 이렇게 쓰여 있고요. 거기 밑에 줄 보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모든 선한 성품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선한 일들을 똑같은 모습으로 위조하여 모방합니다 되어 있어요. 마귀는 티가 안 나요. 굉장히 모방을 잘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우리 여기 밑줄 한번 빈칸 채워보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자, 우리 읽으면서 한번 네모칸을 해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다른 예수가 있네요. A번 다른 예수 적어보시죠. 다른 예수. 혹은 우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영도 다른 영이 있어요. B번 다른 영.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이게 하면,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 C번 다른 복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D번에는 다른 일꾼이 있습니다. 다른 일꾼.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다른 일꾼. 2번입니다. 다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킹제임 성경을 믿는 것이고요.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자, 교재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뿐만 아니라 사탄은 위조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복음과 매우 유사합니다. 참된 복음 선포는 밑줄을 생산합니다. 참된 복음 선포는요, 곡식을 생산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비유가 있는데요. 참된 복음 선포는 곡식, 또 참된 그리스도인을 생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사탄은 불신자를 생산하죠. 가라지를 뿌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사탄은 또한 기적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모세가 기적을 행할 때 사탄도 기적을 행했어요. 예. 우리 네 번째 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눈에 드러나는 종교적인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섣불리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탄은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병고침, 신유, 은사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또한 위조된 교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교회도 갖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교회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교회보다 사탄의 교회가 더 많을 수 있어요. 많은 이단들을 교회로 갖고 있고요. 또 카톨릭 교회도 예, 자신의 교회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순결한 처녀에 비유하십니다. 참된 각 신약 성경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립니다. 예. 참된 교회가 있고 위조된 교회가 있는데요. 예. 이 참된 교회는 순결한 처녀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8장 20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한번 가보시죠. 이사야 8장. 이사야 8장 20절입니다. 마지막 이 말씀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8장 20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한다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에 따라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한다면 요 구절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려면 그 교회가 말하는 것, 그 교회가 가르치는 것, 그 교회가 행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에 따른 것인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분별을 해야겠죠. 우리 말씀사랑 침례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가르치고 또 우리가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말씀사랑 침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고 오늘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